우리 원단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흐름입니다. 오늘도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당연히 알아야겠죠. 당연히 알아야겠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면 그 흐름대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어때요?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까? 아직 대성이는 몰라요. 아직 선영이도 몰라요. 다혜는 더더군다나 몰라요. 형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다 됐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네, 살아오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막 다 이끌어가고 내가 다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지금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틀린 흐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틀린 흐름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상의 흐름, 현실의 흐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가 뒤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고, 여튼 간에 여러분 내 인생의 흐름 여러분 보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오늘 강단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2025년 2026년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세상은 다 뭘 얘기합니까? 내 열심을 얘기하잖아요. 내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얼마큼 노력했느냐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노력, 내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번 강단 말씀 메시지 정리할 거 많습니다. 메시지 정리할 게 많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답받을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응답받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6년도 우리 청년들이 2025년도 잘 인도받아 오셨는데, 더욱더 진짜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다면, 저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이 이제 누구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올해 조금만 더 집중해서 여러분 인도받아 가시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붙잡아지는 역사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저도 오늘 기도하다 틀렸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2020년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부르셨고, 인생의 고비마다 눌릴 자가 아니라 누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라임을 짜오셨는지 우리 목사님.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눌릴 자가 아니라 이제 좀 그만 눌립시다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막 교회 오면 오는 대로 눌리고, 막 교회 밖에 있으면 밖에 있는 대로 눌리고, 결혼하면 결혼하는 대로 눌리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눌리고, 직장 있으면 있는 대로 눌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눌리고. 이러면 이제 납작해지겠어요. 이제 너무 눌려가지고 이제 없어, 막 형체가 없어. 너무 납작해져가지고 이제는 눌릴 자가 아니라 여러분 누릴 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흐름입니다. 흐름. 세상의 흐름, 현실의 흐름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의 흐름, 현실의 흐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2026년도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2026년 우리 어떤 청년의 때를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사단의 흐름입니다. 누가 지금 임금노를 하고 있습니까? 흑암이.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사단 얘기하면 머리 뿔 달리는 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선영아?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뭐 좋아합니까? 뭐 갖고 싶어요? 우리 신양이 돈? 돈 갖고 싶어요. 예.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딱 돈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그 뒤에 딱 역사해가지고 지금 그 돈 가지고 지금 우리 인생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사단의 흐름이다. 결국 무너지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현실에 그 흐름대로 흘러가면서 속는 자들이 있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현실에 매이고 잡혀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자들이 있고, 강하여 용맹을 떨치며 현장을 정복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가야 하느냐? 여러분, 세상과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속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청년의 때를 보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초부터 말이죠.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면 너무나도 번성한 거예요. 소리 말해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왜 이스라엘이 잘 나갔냐면 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아수르였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아수르. 근데 아수르가 북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막 이렇게 막 혼란을 겪고 있었어. 막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를 틈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이제 경제적인 안정까지 찾아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황금기라고 할 만큼 번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흐름이라 그랬잖아요. 흐름. 이 번성이, 이 성공이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소유와 성취의 마음이 빼앗기고 완전히 붙들려서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도 뭐가 안 보이니까 지금 잘 나가는 것만 보이지 내가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보이지 못하고 그 인생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어떻게 가는 거예요? 실패의 흐름으로 계속 달려가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고 책망하시고 한탄하시는데 무엇을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십니까? 한탄하십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인데 이 땅에 뭐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뭐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깊이 경험하며 아는 것과 같이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관계. 그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남이 말해주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책에서만 보는 그런 어떤 정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고난 중에도 찾아오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 삶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예배도 신앙생활도 다 누구 마음대로 할까요?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전부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붙잡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더 속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다. 아수르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어떤 흐름 속에 있어요?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땅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오로지 현실의 흐름에만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하고 시험 드는 것은 전부 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시험 들고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성 화복을 주관하시고, 화복 얘기하다가 화 걸리겠다.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다른 거 붙잡을 이유가 없죠.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울 이유도 없어요. 다른 것으로 인해 불안해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채우고 충만해서, 여러분, 어떤 청년의 때를 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청년의 때를 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번성할수록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말씀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번성과 번영이 도리어 뭐가 돼요? 욕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번성 자체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번성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번성할수록 하나님에게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근본 상태를 먼저 정확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놓치지 않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와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청년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건과 일 속에 하나님 주신 일이 따로 있고 마귀가 주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 앞에 일어나는 한 사건과 한 일 속에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시고 누구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현실에 우리가 잡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근본 상태,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게 하시고 누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냐 마귀가 준 일이냐 그거 가지고 질문해봤자 아무런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떠한 일이든 그 속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 속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일만 바라보고 거기에 붙들려 가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절대로 소유와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천금만금을 가져도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번성하지 않아서 육신적인 것이 부족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평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물고기가 아무리 물밖에서 찾아봐도 못 찾는다니까요. 찾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니, 나무가 뿌리를 떠나가지고 못 찾는다니까요. 되면 얘기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될 것 같으면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안 흘러가요. 가면 갈수록 행복에 겨워야지. 아니, 안 그래요? 이렇게 발전하는데 가면 갈수록 확신이 넘쳐야지. 이야, 이게 답이야. 이거 있으면 돼. 이거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답이라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잘 되고 있어요.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상태를 보세요. 어떻게 되고 가고 있는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잡히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끌려가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무너지고 있잖아요. 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확인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네.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오늘 청소하고 올라와서 목사님이 이러고 있네.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참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올해는 현장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 현장이 있으면 비교하지 않아요. 복음 아닌 다른 거 있지 않을까? 비교하지 않아요. 답날 수밖에 없어요. 결론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그냥 목사님의 말이 아니었구나. 진짜 살아나는구나. 진짜 살리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여러분,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하면 다른 데서 기웃기웃거리지 않아요. 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내게 안 되니까, 맛을 못 보니까 자꾸 어디 가서 눌리고 자꾸 비교하고, 물고기가 물 밖에서 나도 사자처럼 살겠다고 뭐 뛰댕기고 있고, 백날 뛰댕기 봐라. 이지에 왜 쏙쏙 날리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번성 이전에 먼저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꿔서, 그래서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실패했느냐? 마음을 제하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마지막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주는도다. 아멘.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면요, 먼저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에게 준다는 것은 이 당시에 예배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다? 죄악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속죄제물, 오늘 말하는 헌금이죠, 헌금을 드려도 세상과 현실의 흐름에 잡혀 있고, 하나님은 그저 전해들은 정보로만 알고 있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고 알지 못하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멸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마음이 완전히 죄악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가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 앞에서 주시는 말씀이라. 이제 모세가 후대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요, 마음에 대한 말씀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에 대한 말씀, 마음의 말씀을 두라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마음을 빼앗기니까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라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 살아가는 흐름이 빼앗겨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행위대로라는 말은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고, 절기 안 지킨 게 아니라고, 헌금 안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마음이 빼앗겨 있고 흐름이 빼앗겨 있으니까 그 모든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꾸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오늘 보니까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재앙 못 맞고 문제에 대한 답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의 여정, 믿음의 여정과는 반대되는 길만 가고 복음에 반대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세상과 현실의 흐름을 정신없이 따라가니까요, 하나님이 막으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길로만 이스라엘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지금 막 선택하고 가는 걸 보면서, 야, 저거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야, 근데 하나님은 또 쉽게 또 벌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제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과 흐름을 볼 때, 야, 저거 막아야 되는데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지금 육신적으로는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으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의 흐름을 끊어내고 평안히 쉼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붙잡고 세상의 번성에 속지 않고 멸망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 나라 아니에요, 세상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그런 이유가 없는지를 발판 삼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왜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번성할수록 범죄하기 때문에, 마음을 제약이 두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민족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납니까? 그런데 이 민족의 전쟁이 끊이질 않고
문제가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시달리며 살아갔습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했고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고요. 로마의 속국이 돼서 식민지 생활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히틀러가 누구를 학살했습니까? 오로지 그 유대인만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왜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그 뛰어남을 가지고도 거듭되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요? 꼭 기억하세요.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랬어요.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인생의 근본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이 실패의 이유는 제가 결론에 정리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흐름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세상의 흐름, 현실의 흐름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알아가기를 더욱 힘쓰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눌릴 자가 아니라 누릴 자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는 2026년 우리 청년의 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